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대상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저는 계속되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도전이 있으신가요? 제가 2년 전에 분립교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개척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또 신문에 나온 기사들도 많이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한 성결교회에서 나온 그 신문에 연재된 기사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것을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 홍승표 목사님이 쓰신 그런 개척 일기에 대한 것입니다. 2년 전에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 31년 차가 되었다. 그러면서 개척 초기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그런 글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개척 초기는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목사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된 그런 개척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또 예배 인도도 또 교회 정리, 청소, 신방 다 목사 혼자 해야 되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였지만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그래도 믿음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어려운 개척 초기에도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도전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도전 앞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낙심도 됐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마음을 부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당시에 마취제의 역할을 했던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개척 초기의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의 모습을 볼 때 갈렙은 정말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출애굽도 경험하고 광야 40년도 지났고 가나안 땅도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는 대표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그때 갈렙의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같이 광야를 지났는데,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으니 조금 마음이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요, 민족의 대표 지도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는 자신의 나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갈렙의 이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갈렙에게는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요,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갈렙이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인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이 되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한 명 가운데 착출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녀왔던 그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럼 지금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지금 회상하는 나이는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8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자신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다는,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본 그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누가 그 땅을 보아도 가망성이 없는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보고한 것,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이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이란 내 뜻과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순수한 믿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잠시 동안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도 저주하고 또 자신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탄은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제일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면 이런 욥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것이 다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도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라봄은요, 갈렙이나 욥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바라봄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의 바라봄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의 바라봄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시작과 함께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지난 날보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들이 더 많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현실은 그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5년,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바라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 힘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믿음의 바라봄으로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바라봄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바라봄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갈렙에게 주신 믿음의 바라봄, 욥에게 주신 믿음의 바라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이 본 그대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본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바라봄에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입술로 선포돼야 진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받음에 있어서도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45년 전, 이 갈렙이 지금 볼 때 45년 전에 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믿음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선포일 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정반대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적인 선포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네, 10명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절망적 선포를 듣고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지금 목숨 걸 만한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무엇인가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목숨 건 믿음의 선포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건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절망적 선포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똑같이 절망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그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함께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네, 믿음의 선포의 차이입니다. 선포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과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한 그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선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된다, 죽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절망이 그치고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항상 찾아가는 도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인 옆에는 한 제자가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도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 모친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가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도인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 부친의 기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도인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도인 옆에 있었던 한 제자가 어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러고 오늘은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올라온 사람은 마음에 자기만의 정답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이 마음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싫다는 그 마음이니 그렇게 그대로 하라고 말해줬고, 그 다음날 올라온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대로 하라라고 말해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입술을 통해 절망과 낙심의 말이 나온다면 이미 내 안에 절망이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포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갈렙의 신앙에 있었던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도전이 진짜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고 선포했다고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믿음으로 바라봄이 있었고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에 자기가 바라보고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믿음의 바라봄과 선포처럼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새로운 도전을 또 하나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모세가 나를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때나 45년이 지난 85세의 지금이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85세의 노인이었는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힘을 가졌을까요? 전쟁이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갈렙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여전히 자신의 몸은 늙고 힘은 빠진 노인이지만 여전히 믿음은 그대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땅을 분배하는데요, 지금 달라고 요구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어떤 산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이 여호수아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지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파란색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밑에 파란색 좀 더 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쭉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인데요, 오늘 성경은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2지파 반에게 이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땅을 준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이미 2지파 반에게 주었고, 또 요단강 서쪽에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요,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밑에 유다 지파 땅 보이십니까? 유다 지파 땅의 그 빨간 점, 하얀색 화살표로 된 빨간 점, 그러니까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그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요, 유다는요 여러분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곳이 아닙니다. 헤브론도 얼마나 높은 산지인지
지금 헤브론을 가면요, 그곳에 높은 성벽이 쌓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 살기 별로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85세 노인이요,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이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제일 많은 연장자 중 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는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고 있는 땅, 얼마든지 좋은 땅, 물이 넉넉하고 광야가 아닌 넓은 평야가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편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그냥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갈렙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어느 땅이 더 좋냐, 어느 땅이 더 큰가, 어느 땅에 물이 더 넉넉히 흐르는가, 어느 땅에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가, 그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살만한 땅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는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전부가 축복의 땅임을 알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을 다시 믿음의 도전으로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이 달라고 했더니 헤브론 땅은요,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은 자신이 달라고 한 그 땅은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보고했던 그 아낙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참 대단했던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45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었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직접 경험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헤브론 산지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요, 맹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냥 무작정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감동이 있을 때 도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 다 해봤으니 이제는 좀 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리라.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으로 그가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네, 헤브론이 오늘까지도 갈렙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은요, 곧 순종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힘, 내 느낌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5년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 갈렙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45년 전도 똑같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냥 충동적으로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과시형으로 그 땅에 갈 수 있으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것뿐입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갈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의 말의 고백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었고 그 순종 때문에 오늘도 헤브론 땅을 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바라봄이 있었고요, 또 믿음의 선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믿음의 도전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다짐했지만 믿음의 도전이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고하고 열정을 쏟았지만 선교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열정을 쏟을 동안 오직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은 함께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을 그 땅의 풍토병으로 다 죽고 이제 홀로 되어 그 땅을 나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에도 실패하고 가족도 다 죽은 그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이제 그 땅을 나와 본국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배에 올랐는데요. 배에 타보니 이 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막 돌아가는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한참 만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을 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배에 그대로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모든 일행이 먼저 다 내린 이후에 여러분들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에 우두커니 앉아서 대통령과 일행이 배를 빠져나간 순간을 배 안에서 지켜보는데요.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사냥하고 돌아갈 뿐인데 배 밖을 보니 많은 인파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걷는 그 길 앞에는 빨간 주단이 깔려 있었고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한참 후에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이제 터벅터벅 배 안을 빠져나오고 있는 이 선교사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함께 아프리카에 갈 때는 4명의 식구가 갔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이 땅을 밟는 그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붉은 주단, 깔려져 있던 붉은 주단도 이미 다 치워져 버렸어요. 실망을 하며 자신을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냥 갔다 온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하는데 아내와 자식 다 잃고 선교에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구나.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진짜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그때는 군악대의 나팔소리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고 미국에 돌아와 3개월 정도 정비하고 다시 준비한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다시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까지 이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 다시 걷고 뛰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